우리 지난 10월 28일 날 우리 기아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12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매체들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놨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원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수 출신의 이범호 감독의 지휘하에 기존의 노장 선수와 신의 선수들이 서로 하나로 묶어서 빈틈을 잘 메웠고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고 또 선수단을 지원하는 프런트가 또 잘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잘 도왔기 때문에 서로 모두가 다 원팀이 되어서 우승할 수 있었다. 그런 진단들을 내놓습니다. 비록 이런 팀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나 단체 등 모든 공동체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팀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작은 실수나 오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는 원팀이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실은 노력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또 그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래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전부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들이 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나눠서 또 전도하는 그러한 조직교회로 성장을 해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로 원팀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원팀이 됐죠. 그래서 내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해졌고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원팀이 된 이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방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구성원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원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종교의 기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원팀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어떤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나 기관은 항상 분열의 씨앗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분열의 씨앗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거나 또한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은 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작은 동호회에서부터 큰 기관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들조차도 끊임없이 이합집산합니다. 모였다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 모임이나 단체나 기관,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인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가? 그 교회들은 대부분 영향력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교회.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10명에서 40~50명까지 이르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러면 한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가정교회들과 같이 함께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게 했던 교회, 후원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심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대표 교회였었고, 아가야 지역의 남쪽에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 교회였고요. 또 저쪽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전부 막 성장하고 잘 된 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거 읽어보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교회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로마 교회에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깨질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부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성경의 전체를 대변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몸, 머리가 없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머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 몸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지체론이 나옵니다. 지체론. 교회론인데 교회론 안에 머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몸을 이야기하는 지체론을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론이 나와 있는데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들끼리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미리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너는 필요 없어. 우리 몸에서는 너는 필요 없는 지체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지체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지체들 시기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동고동락하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체로는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필요하다.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지체들끼리 동고동락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이 지체들, 너희 성도들, 다른 지체들 함부로 무시하고 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말아라. 서로 싸움박질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며 살아라. 그리고 동고동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로는 하나됨이 주제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싸우지 말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일들 삼가해야 합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지체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서로 나누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서로 행복하고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꾸 싸움박질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지체들에게 서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애경사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친한 사람들만 그냥 품앗이 격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단체 그냥 그렇게 공동체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뼈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통탄하실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동고동락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맡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로마서 12장도 지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단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또한 역할들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또 좋은 또 동역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랑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가 지체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주셨고 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은사가 다 다른 것이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귀하고 이런 은사가 하찮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일은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그 자체로 귀하고 이분에게 주신 은사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니까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6절에서 8절은 은사와 태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은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이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은사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마다 이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런 은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지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기 믿음에 맞게 사용하면 되고요. 섬김의 은사를 받았으면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자는 또 잘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구제하는 분들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잘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오만한 마음 그런 태도 갖지 말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잘 살피고 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귀한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고 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골고루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마다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은사를 찾지 못하신 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것들 한두 가지씩은 꼭 주셨습니다. 그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3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막 그냥 은사 한두 개 받아놓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막 은사도 아닌 곳에 가서 막 하겠다고 막 나서는 일들이죠. 또 은사 많이 받았다고 공동체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것 갖고 다 하겠다고 다 끌어안고 가는 이런 일들이죠. 또 은사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그런 일들 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협력하며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지체론의 주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의 지체론의 주제는 협력함입니다. 협력함.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지체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다른 분들과의 은사과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가지 말고 은사들을 잘 모아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겠느냐, 또 내가 한다고 뭐 대단한 일들이 생기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 무언가 기도를 보태고, 내가 하나 손 한 번 보태고, 내가 하나 발 한 번 보태고, 내가 말 한 번 보태는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협력해서 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보태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꽃 한 송이 가지고는 꽃밭을 만들 수 없지만 한 송이 한 송이 모아지면 꽃밭이 되고, 민둥산에 단풍 하나 들으면 뭐 단풍산이 안 되지만 나도 낙엽들이 단풍이 들어서 함께 모이면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듯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 보태겠다고 또 누군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대인도 사용하시지만 서로 협력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간증하는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각 기관과 부서는 임원들을 세웁니다. 오늘 또 총회들 하고 다 그러시지요. 어쩔 때는 임원을 못 뽑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안 하겠다고, 그냥 다 안 하겠다고 임원을 못 뽑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게 가슴 아픈 일들이고요. 또 봉사자들도 또 모집하는데 어느 또 분야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죠. 1인 1 봉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고요. 또 많이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들면 나중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나누어서 1인 1봉사씩 이렇게 하시면 시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서로 즐겁게 감사하며 일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협력하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가슴 아픈 그런 동영상이기도 한데요. 한번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서부터 10까지 애 봐주는 거는 남들한테도 물어봐라. 나 다들 안 한다 그래. 그리고 엄마를 못 부려먹어서 안 같으면 나 난리가 났어 둘이서. 이게 부모 앞에서 할 일이야 이게 지금? 내일 모레면 난 70이다 70. 불쌍하지도 않냐 너네 엄마가. 엄마 앞에 앉혀놓고 이러는 게 되는 거야? 어? 그러지들 말아라. 내가 애 봐주는 거는 호의지 의무가 아니야. 너네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너네가 엄마한테 의무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마라. 할머니가 손주들보다 이제 그게 다란 것이죠. 그게. 근데 거기서 하는 말 가운데 호의지 의무가 아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그냥 호의 베푸는 것이지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희생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 엄마가 나중에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누리는 그 이면에는 그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고 또 예배를 세팅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점심 식사하지만 주중에도 이틀이나 나와서 준비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라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중하면, 힘이 들면, 감사로 즐겁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힘을 보태고 작은 일 하나씩 붙들어주면서 협력하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이제 노령화돼가고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평생 일했는데 60대 후반이 돼서도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 하다 보면 좀 힘든 거죠. 피곤도 잘 풀리지도 않고 그렇죠. 조금 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징검다리 역할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좀 바꿔가면서 또 서로 격려해가면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없어서 멈춰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 밖에 봉사하는 일들이 거의가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는 일들이 거의 막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만 손을 보태고 또 조금씩만 일일 봉사한다고 서로 조금 힘만 내주시면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무라고 몰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은사가 달라서 역할들이 좀 다른 뿐인데 조금 더 교대로 하고 바꿔가고 하고 조금 더 많이 모여서 하게 그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죠. 교회 오는 것이 지겹게 생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두려움은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고 싶고 가면 즐겁고 만나면 정겹고 같이 일하면 행복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좀 가지시고 나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애쓰겠다. 그리고 협력하는데 손 하나에 보태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우리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맛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 멋진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